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정말로 날마다 행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셨다가 오늘 나오신 거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첫날 나와서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래서 오늘 이 찬양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이런 고백이 더욱더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삐딱한 마음으로 아까 우리 삶의 결, 마음의 상태, 그 결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마음이 틀어지고 삶이 틀어지면 살아가는 삶이 정말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항상 뭔가 파괴를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정말 일목요연하게 얼마나 질서 있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과학적 사실들, 자연들을 통해서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깨달으면 정말 좋은 일인데요, 못 깨달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늘과 땅을 만드시잖아요. 또 6일 창조 그 과정도 있고요.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 있게 또 말씀하시고 일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못마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들을 파괴하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맞게 선을 넘지 말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못마땅한 거기 때문에 루시퍼가, 사탄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아무리 파괴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올바른 길로, 그러니까 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아무 누구도 파괴할 수 없어요. 그렇게 파괴해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무너뜨리며 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사람들, 개개인도 그렇고 또 교회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우리가 뭐 조화를 이루고 규칙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근거라는 거예요. 질서가. 질서에 대한 그 근거로 말미암아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평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질서를 파괴하니까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평화가 되냐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정치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나서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자기 주장을 펴고 공약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질서 있게 운행되어지고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사람들의 질서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파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늘 평화와 질서 있게 살아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1편 1절에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뭐에 안 빠지는 거예요? 혼란에, 혼동, 무질서하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준을 주기 때문에 그 질서대로 살면 우리는 혼란에 안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무질서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천문학, 저 우주를 알려고 망원경으로 엄청난 망원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으로 또 부족하니까 우주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올라가려고 뭐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정거장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그런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이 정말 우주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질서 있게 움직이는지, 조화롭게 운행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넓은 것 말고, 광대한 것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미생물, 분자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려면 뭘 봅니까? 망원경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도 달라요. 아주 눈이 조그만 것들을 몇백 배로, 몇만 배로 확대를 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그 조그마한 미생물도 분자들도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 질서 있게 간다는 것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누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질서 있게 때를 정하시고 맞추어서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계절도 만드셨어요. 시편 74편에 땅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우리 저번에 공부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계절이 몇 개가 있어요? 저기 이스라엘은요 2계절밖에 없어요. 여름하고 겨울밖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이제 질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떠 있는 태양을 한번 보세요. 태양이 안 뜨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이 땅은 다 죽는 거예요. 태양이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태양을 못 받으면 안 됩니다. 병들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인공 이런 만들어 놓은 불빛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파괴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파괴하더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질서는 주님의 능력과 그 지혜와 권위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드러내 보고 있다,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을 볼 때 자연 질서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와 만들어진 것을 볼 때 이야 아름답다. 그래서 흔히 우리 그런 곳에 가면 노래를 뭘 부릅니까? 찬송가 중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속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부르는데 그럼 그것 말고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한번 우리가 찬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의 질서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관점을, 세상을 보면 무질서하잖아요.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도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분들의 가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이 사는 그 사회 속에서 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폭력을 예상하고 또 겁탈하고 무시하고 자녀가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요? 그 말에 순종도 안 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재산도 가로채고 재산 싸움을 또 벌이고 여러 가지 무질서한 것을 보죠. 형제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순서대로 낳았는데 그 순서를 거스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자기 형이나 언니나 그 위에 그 형제를 어떻게 대합니까? 형제로 취급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가정에서 이제 우리 남편들이 될 것입니다. 가장의 권위가 있어요. 요새 이제 그것이 못마땅한 사회 구조를, 가정들을 볼 때는 이제 그런 권위가 있는 그런 아빠를 싫어하니까 그걸 무너뜨려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구 같은 아빠, 애인 같은 남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이 무엇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질서를 무너뜨린다, 그 얘기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가정도 그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 놨는데 오늘날 이 사회 구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질서를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말들이.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동등의 관계가 아니라 권위와 복종의 관계래요. 순복의 관계라고, 순종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골로새 3장 20절에 자식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미 율법에도 주신 부분이지만 신약에 와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 6장 3절에도 부모에게 순종을 할 때 그 자녀들은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또 장수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질서를 자녀들이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내가 남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복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동등한 권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질서를 정해줬어요. 아내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남편.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질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우리는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질서를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이 질서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가장의 권위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이 남편이라고 해서 당신은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자녀들한테도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건 권위주의잖아요. 하나님께서 권위주의로 그렇게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권위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권위를 가장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도. 그 순종에 자발적으로 그 질서에 순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일부러 넌 내 말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인격적인 그런 승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죄라는 것입니다. 질서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스스로 주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준수하고 순종하는 거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야 됐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주었는데 가정에 질서가 있었는데 그 질서를 누가 먼저 파괴를 합니까? 뱀에 의해서 여자 이브가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그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성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질서를 지키라 그 얘기입니다. 질서. 가정에도 이런 질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에도 질서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회가 정해진 그런 질서에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회가 정해놓은 그 질서를 지키려고 합니까? 안 지키려고 합니까? 잘 안 지켜요. 우리가 마스크 하나 지금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네? 버스 안에서, 전차 안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조심하라고, 서로 주의하라고 마스크를 쓰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질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지켜야 돼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 하기 전에, 법으로 세우기 전에. 그러나 지금 나라에서 그런 부분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결부되지 좀 반대가 되지 않는 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켜야죠.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보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왕의 권세에 순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권위에 복종은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시작.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각 나라별로 권력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제비뽑기를 해서 선거를 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권력이 어떻게 하래요? 복종하래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 아니야. 피켓 들고. 당신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당신이 말하는 거 듣기 싫어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당신이 주장하는 것 좀 이상해요. 불복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권력을 가지고 핍박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어떻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에 순종하자 그 얘기입니다. 거스르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끝부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규례를 정해놨는데 거역했어요.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무엇을 받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죄를 당하는 겁니다. 야,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넌 왜 안 했어?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끄러운 거거든요. 스스로 정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운행하지만 교통 질서를 안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요? 사고가 나죠. 조심하자고 조심했는데도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질서라. 그래서 사회에는 질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지키자고. 안 지키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는 사회 질서도 세우셨어요. 우리는 이 사회 질서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질서의 권력에 순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거부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시작. 저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의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쭉 읽었어요. 모든 규례에 복종하래요. 이것이 그러함이 뭐래요? 하나님의 15절에 하나님의 뜻이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거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복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을,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그들의 무식한 말을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해요.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무식한 말로 공격을 한다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잠잠케 하려면은 질서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순복하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따집니다. 너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비꼬으면서 욕을 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질서를 안 지키니까. 지켜보세요. 기독교를 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쟤는 뭘 해도 잘 지키네? 우리 다니엘서 보십시오. 다니엘 세 친구가 어때요? 뭘 해도 잘하잖아요. 틈이 보였어요? 그 치리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도 공격해가지고 내려오게 하려고 벌을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틈이 보입니까? 안 보였잖아요. 얼마나 그 질서에 순응했으면.
신실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질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잘 지키셔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좀 위반했으면 좀 자책감을 갖고 다시 지키고 습관을 그렇게 들이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 내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자, 세상에 보면 무질서인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교회에 목사를 이제 장로라고 하잖아요. 감독이 있는데 또 집사도 세워진 사람도 있고 어떤 일꾼이 세워지기도 하잖아요. 서로 질서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5장 5절 베드로전서 시작.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장로하고 목사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라고요. 우리 믿음의 옆 사람 쳐다보세요. 서로에게 복종하셔야 돼요. 나보다 낫고 덥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서로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당신만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에게 질서에 순응해야죠. 오늘날 이 시대는요. 탈권위, 권위에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벗어나자. 탈권위, 탈 벗어내자는 얘기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목사의 권위주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은 그런 면이 있어. 너무 권위주의적인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위주의를 청산하자는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권위를 강조한다면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나 제가 그런 권위주의로 우리 성도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하면 제가 권위주의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로서, 집사로서, 우리 자매와 형제로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 겁니다. 권위를 없인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저는 오늘 권위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신 그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의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교회 내에 다스리는 자들이 있어요. 뭐 세상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한 분들이 회개 보고할 자처럼 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게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럼 그 종은 힘들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마음 괴롭히고 있는데 유익을 주지 못하죠.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설교 말씀도 전할 때 어떨까요? 균형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그 성도를 향하여 또 치는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도 교회 내 질서를 지키면 교회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서로 간의 질서를 안 지키니까 문제를 유발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교만한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정해준 그 질서를 무시하거나 그 무시하고 자신의 질서를 세웁니다.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요. 그게 자기 주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질서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주장을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성경과 관계없으면서 자기 생각을 옳다라고 주장을 펴면서 이것이 옳다. 그건 잘못된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 33편의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한번 세워졌어. 그러면 모든 세대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룬다,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파괴할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지키자는 거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 내에서 물론 많은 그런 질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질서를 세우시는데 계획적으로 일하시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24절 가서 보십시오. 참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오르신데요. 사람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사야 14장 24절, 14, 24. 항상 성경을 찾을 때는요, 숫자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딱 한 번에 듣고 이해를 해야 되죠. 이사야 14장 24절 시작.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소리라. 아멘. 하나님께 직접 맹세하셨어요. 내가 세우시고 생각한 대로 다, 계획한 대로 다 선대요. 이루어진대요. 얼마나 계획적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고? 하나님을 왜 제한합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하나님이신가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저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나오냐고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옷이 헤어졌어요? 신발이 헤어졌어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신뢰해야죠.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또 성경 구절 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바로 이렇게 주님의 뜻과 계획이 영적인 질서고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따라야죠. 이전의 역사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루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잖아요. 과거나 미래나.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이사야 46장 10절 시작.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보세요. 이미 이루어진 것도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일어날 까지 다 얘기해 주셨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의 질서는 이렇게 놀라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죠.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처음에 청사진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돈이 또 필요하고 재료를 뭘 사야 되는지, 벽돌이 몇 개가 필요한지 다 세울 거 아니에요. 언제 이것을 우리가 시작을 할 것이고 마칠 것인지를 다 계획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래요. 얼마나 정확한 계획인지 아십니까? 그런 계획을 신뢰하는 분은요, 살아가는 삶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눈으로 이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좀 이런 기도를 좀 해보세요. 맨날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만 기도하지 말고. 그러나 이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어떤 침례를 줍니까? 물침례인데 무슨 침례라 그래요? 그거를 회개케 하는 침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 요한에 나가서 회개하는 이 침례를 받고 회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안 받았어요. 자, 그 예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거절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 교만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누가복음 7장 30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더라. 보십시오. 침례를 안 받았대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이들은 안 받았어요.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가 어떻게 했어요? 거절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를 왜 이렇게 무너뜨리냐고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믿으라고.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다고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믿으라고. 믿으면 끝나요.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하고 지옥으로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해. 근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누가 말려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뭘 들고? 칼을 들고. 참,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무식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거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내 아들을 저 십자가에 죽여야만 하는데 가로막고 있으니.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혹독하게 하십니까? 누구야?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누구니까? 마귀니까. 우린 때로 그렇게 마귀의 자식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거스리면? 질서를,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면 이런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다 모든 사람이 주를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게 계획이에요. 디모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계획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는데. 그까짓 건 믿어서 뭐해? 그게 뭐가 대수라고? 뭐 예수가 밥 먹여줘? 이런 말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죠. 뭐 심판이 있을 수밖에요.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제 포로로 잡혀서 저 로마로 가서 죽어야만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또 그들뿐만이 아니겠죠. 복음을 전한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려준 거예요. 밝히 알려줬대잖아요. 예전에 이걸 놓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저도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이것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배운 것도 또 반복적으로 또 가르쳐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계획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참 뜻대로 이루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도 상속유업의 이런 상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상속도 있고 보상도 또 있잖아요. 그걸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은 이렇게 계획적이고, 질서는 계획적이고 불변해요. 변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질문, 퀴즈입니다.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다 가능하신다는데 두 가지는 못 하신대요. 뭘까요? 거짓말 못 하시고 뜻을 돌이키지 못하시는 거. 하나님 이 두 가지는 못 하셔요.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못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뭔가 부족하나?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질서를 이렇게 변하지 않고 지키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는 법이에요. 법. 질서는 뭐라고요? 법이에요. 이사야 33장 22절에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서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무너뜨리면 그 가정이 어떤 집안이 됐다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 가정이 콩가루 집안인가 쳐다보면.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질서가 무너진 가정은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법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 무슨 천지? 무법천지. 정말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법을 주시는 분인데 그 법을 파괴하는 마귀는 그래서 범법자예요. 법을 어기는 자예요. 그런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세상은 요구하고 있어요. 마귀는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특히 세상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 법을 질서를 지키지 못하도록 파괴를 하고 있다고요. 이제 그것을 파괴되는 것을 보고 마귀는 얼마나 좋아할까? 기뻐해요. 근데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막 그걸 파괴하고 있어. 누가 기뻐합니까? 마귀가 기뻐요. 하나님 전혀 안 기뻐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곧 법의 하나님이십니다. 법을 주셨으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법을 주셨네요. 믿음의 법, 의의 법, 성령의 법, 자유의 법, 왕가의 법, 생명의 법, 은혜의 법, 자유의 법. 여러분, 이런 법이 있었는지 아시죠? 몰랐었나요? 그럼 오늘 이 부분을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1절을 보세요. 무슨 법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9장 3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자,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법에 이르는 거죠. 네, 의의 법. 믿음에 따른 의의 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의 가능한 그 길은 뭘 따라가는 거죠? 의. 주님의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질서예요. 근데 그 의를 무시하고 의가 아니라 의의 반대는 뭐예요? 불의? 네. 불의를 따라가는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한 성도들 많아요. 그건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또 무슨 법이 있는가?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결됐어요.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게 오늘도 이런 생명을 주셔서 이 주어진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은 안 하고 하나님 오늘도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요? 지금 내 처지만 생각하니까 그래. 내 삶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보는 관점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니까 이런 말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왜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해야 돼요. 서로 이걸 잘하셔야 됩니다. 너 힘들지? 잘 지어 가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서로 짐을 져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그리스도의 법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짐을 서로 지어야죠. 힘들면 같이
지어줘야죠. 혼자 지어가기 힘들면.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도와주고 힘써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것인데, 성도님 힘들죠? 이겨내야 돼요. 그건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려움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짐을 져야죠, 같이.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왕가의 법이 나옵니다. 왕가의 법. 근데 이 왕가의 법은 뭐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자, 서로 짐을 같이 짓는 거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근데 왕가의 법은 뭐라고요?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뒤를 쳐다보시고, 정말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오늘날 이것이 교회 성도들이 안 되잖아요. 원수지간으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말이 다르다고, 말 하나 나한테 상처 입혔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꿍하고 미워하고, 원수를 어떻게 알아? 그 말은 잘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주님께서 질서를 더 세우라고 하셨으니 사랑하셔야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만 하지 마세요. 말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천장빚도 다 갚을 수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하셔야죠. 야고보서 2장 12절에도 자유의 법이 있어요. 자유의 법. 이 자유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법과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적절하게, 적법하게. 디모데후서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런 질서를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적법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 자유를 적법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시작.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고. 자, 이 말이 뭐예요? 경주력에서 1등을 하면 상을 받는데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내 길이, 라인이 있잖아요. 내 라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락. 따라서 우리 합시다. 탈락. 그러면 상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받는 사람은 적법하게 그 길로 가면 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법하게 애쓰라고. 적법하게. 자유를 줬으면 적법하게 해야 됩니다. 또 앞에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이 질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이걸 세우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 나는 이 질서대로 이렇게 내 가치관, 이걸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 내가 해나가는 모든 것들, 이렇게 이걸 바르게 세워서 내가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간단한 겁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렇게 우리는 가치관을 세우는 거예요. 품이 있어야지.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럼 누가 인정해 주냐고. 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는데. 무질서, 혼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따가 찾아보는 구절이지만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화평의 창시자거든요. 자, 세상에는 그런 질서가 있는데 몇 가지 질서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역대하 29장 35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 헌물 드릴 때 예배할 때도요, 질서 있게 했다고 나옵니다. 후반부만 제가 읽겠어요. 이와 같이 주의 집에서 섬기는 일이 질서 있게 정해지니라. 다 자기의 맡은 그 질서가 있었어요. 자기가 한 것만 제대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질서 있게 다 진행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희생물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금 말씀 선포하고 이런 일들,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서부터 한번 질서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질서를 세우고 나오셨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질서 없이 되겠습니까? 세우는 질서가 있는데 내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하고 내가 설교할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횡설수설하지 말라고. 말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들어 주실 것 같아요? 아니라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또박또박 정신 차려서 하셔야 됩니다. 자기도 알지 못한 말들을 많이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말을 떠들어대면 뭐합니까? 특히 이제 방언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비몽사몽간에 하지 마시고, 깨어서 하십시오. 수만 마디, 1만 마디 많이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깨닫는 5마디의 말.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맑은 정신으로 깨닫고 아는 말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웅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휴양제 미사역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믿은 거 하면 돼요. 믿지도 않는 거 그렇게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깨닫고 감사하고 믿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질서 있는 기도고 질서 있는 또 예배고, 또 그러면 주님의 길을 가는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제자십니까? 아니십니까? 대답을 잘 또 할까 말까 그래. 제자이면 또 목사님 뭐라고 할 것 같고, 아니라 그러면 또 뭐라고 할 것 같고. 제자 아니신가 보죠? 제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안 따라가시는가 보죠? 따라가 보시는, 그러면 제자 그러면은 제자의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침에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자죠. 근데 대답을 안 하시네? 잘 안 하시는가 보다.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질서 있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2장 5절입니다.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 5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니라.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바라봤겠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행했으니까?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걸으니까. 그렇죠. 질서 있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목양자가, 목사가 뭘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시켜서만 하려고. 노예 근성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그래요. 이 역사가 그렇잖아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이제 좋은 노예들이 있어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꾸 한국 이제 그리스찬들이 그래요. 목사가 뭘 말을 해줘야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목사가 뭘 말 안 해주면 금단 현상처럼 불안해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 말씀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사울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림과 두밈으로 말을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무당을 찾아가는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질서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있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어야죠. 맨 얻어먹기만 하고 나라에서 주는 것만. 자, 그러면 이제 주는 것을 이제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 좀 나라에서 나눠줬는데 감사히 잘 쓰셨습니까? 쓰고 계십니까? 근데 나중에 또 안 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전에 줬는데 지금 안 준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한 권리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복지 좋은 것 같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닙니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복지에 대해서 받아먹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당연시 여기잖아요. 안 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실제 들었던 얘기예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거 왜 안 주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대요. 나 그런 얘기 듣고 놀랐어. 법이 바뀌어갖고 그건 안 됩니다. 제한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왜 안 된다고? 나 옛날에 맞아 이거 또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뭘 파괴하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자, 질서대로 걷지 않는 그런 형제들에게서 어떻게 하래요? 떠나래요.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무질서인데 만약에 같이 했다가는 나도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야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만 좋아하는 자들이 들어있다 하는도다. 자, 일 안 하면서 뭐만 해요? 참견만 하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교회 안에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일을 하고 순서가 오면 그렇게 차례대로 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도 질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질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혼돈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혼란스럽게 살게 될까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3절.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신뢰하니까, 말씀을 무시하니까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3절. 30장 3절 시작.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함이 너희의 혼동이 되리라. 아멘. 아니 저 바벨론에 항복해 그러면 살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저 이집트의 힘을 얻어서 저 바벨론 사람들을 다 무찌를 거야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이집트의 그 권력만 그들이 신뢰한 게 아니라 이집트의 신까지라도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했다고.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우상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혼동이 됐다. 파괴한 거잖아요. 우상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과 나무로 형상을 새기는 우상들. 근데 그것이요. 지금은 우리는 형상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형상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이 그 우상을 무슨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지금 보이는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뭐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은 또 그렇게 하시네. 탐욕, 욕심, 탐욕은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가지고 그런 욕심을 가졌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내 욕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지금 욕심 빨리 얘기하세요. 아니 그 우상들이 뭐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우상 그 욕심이 뭐예요? 말을 이해를 못 하셨나 보다. 우리 서로 욕심이 뭐예요? 어떤 욕심이에요? 욕심 없어요? 없으면 감사한데. 뭐 자동차인가? 뭐 휴대폰인가? 뭐 시계인가? 아니면 자식들인가? 그게 없으셔요? 그럼 감사하네요. 명예? 뭐 출세? 예?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아간이 여리고 성벽 무너뜨리고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라 할 건데. 그렇죠. 그것이 내가 보는 그것이 탐욕이잖아요. 바빌론의 외투, 뭐 금덩이, 신날산의 뭐 금덩이, 뭐 그런 것들 정말 좋아 보여.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 보이는 거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감사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게 탐심이잖아요. 우상숭배잖아요. 자, 그런 것이 다른 무엇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뭐에 빠진다고요? 혼란. 그러니까 무질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 45장 16절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그들은 모두 당황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함께 혼동에 빠지되. 이런 우상들, 그들은 실제 만들었지만 지금 시대는 마음에 이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죄는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죄는 질서를 파괴한다. 네, 질서를 파괴해요. 자, 죄가 그러면 어떻게 파괴시키는 거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에 가서 보면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어요. 중요한 부분만 말하겠습니다. 주의 분노를 일으켜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게 죄인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혼돈에 빠진다고 예레미야 3장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 19절에는 그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분노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그 분노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혼돈을 일으켰다라고 예레미야 7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0장 11절에는요. 주의 종을 핍박함으로 인해서 혼동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죠. 마지막 하나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지만 야고보서 3장 16절에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시기와 다툼이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눈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말로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시작. 안 찾으셨어요? 찾으시라니까. 같이 읽자니까. 야고보서 3장 16절. 자,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그렇게 무심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자, 혼란과 악한 일이 있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시기와 다툼. 우리 시기와 다툼 많죠? 시기.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구를 시기했어요? 다윗. 여인들이 찬양 노래 부르는 거, 사울은 얼마? 천자. 다윗은 그 소리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은 어때요? 시기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자기 사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해요. 시기해서 그래요. 시기해서. 그러니까 시기는요,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때 고라와 또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반역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금방 다 얘기했는데 빨리 대답을 하죠. 시기 때문이래요. 자, 그 내용 구절을 민수기에는 안 나오지만 사건만 나오지만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진짜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106편 16절에서 18절. 시기하지 마세요. 누가 뭐 땅을 사서 잘 됐다고 하더라도 배합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106편 16절에 18절 시작. 또한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주의 성도 아론을 시기하며 땅이 열려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무리를 덮었으며 그들의 무리 속에 뿌리부터 불꽃이 사악한 자들을 태웠도다. 뭐 때문에 땅 속에 들어갔어요? 시기에서. 이런 심판을 그 당시에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죄들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면 물론 구원은 취소는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살아가는 삶이 힘들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밤에 갑자기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게 징계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질서를 우리가 행하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은 이렇게 믿는 자들을 더 압박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